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이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또 이제 금요 기도에 우리가 이제 좀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순절에 대한 거예요. 근데 뭐 옆에 77절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제 77절하고 오순절은 하루 차이죠. 그러니까 77절 되는 다음 날이 사실은 오순절인데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6월절, 6여절, 초실절 이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무교절서부터 이제 7주가 지나가 이제 49일 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오순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과 77절 요때에 있는 일이죠. 처음 첫 곡식, 이 첫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예요. 보리에 이제 첫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9일 지난 그 다음 날 그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6일 이렇게 보시면 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먹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이제 7일인데 그때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 처음 열매 맺은 그래서 초실 그래서 처음 열매 맺은 그것을 드리는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초실절은 이때 보리가 제일 먼저 이 열매 맺는 지역이 왜냐면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게네사렛 이 평야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이 말씀을 전하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이 토양적으로 제일 이 곡식이 제일 빨리 익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밑에 쪽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이 곡식이 늦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먼저 가져다가 여기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게네사렛 그 평야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보리 추수가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 미리 시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은
추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온 이 보리단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뭘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은 누구나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감사 안 하게 다 감사하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것일지라도 남들 보면 아유 왜게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아니 그거 갖고 뭘 해요? 이럴 정도라 가질 건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잖아요. 나올 때 얼마나 급했으면 그 누룩도 없는 그 빵을 가지고 가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16절. 지금 이 초실절의 이 상황을 아는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로마서 11장 16절. 여기 화면에 안 나와요. 찾으셔야 돼. 로마서 11장 16절. 그래도 제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데 로마서 11장 1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안 바울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구별되어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초실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초실절에 처음 보리 열매를 가져다 드리면서 아직은 거기만 열었어요. 게네사렛 평야만. 근데 앞으로 그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초실절에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 드린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가 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그 초실절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당신들 그 초실절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린 뭘 기대했습니까? 앞으로 이 보리 추수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저쪽 동네만 추수됐지만 우리 동네도 곧 추수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열매가 될 것이고 그 부활도 우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초실절의 그 이 가운데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이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49일을 이제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49일 되는 그때가 무슨 때냐면 밀추수기예요. 이제 초실절은 보리예요, 보리.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밀가루, 그 밀추수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눈 거잖아요. 사무엘상 12장. 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사직은 이제 정치적인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이제 누가 맡아요? 사울 왕이 이제 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뭐 정권 이양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자리를 내려오면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당부의 설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 왕을 세워줬다고 해서 그 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왕인 사울 왕도 당신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장에 안 됐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겠다, 말씀 주겠다는 거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했어요. 여기 밀베는 때 이게 뭐냐면 이게 77절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때.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밀베는 때, 그러니까 밀을 베는 때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다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심어놓고 있어요. 그 안에 숨겨놓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숨어놓으시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에 77절 절기 이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에 뭐라고 하냐면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18절에 보시면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77절 요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6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기,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건기가 4월부터 시작해서 뭐 10월까지, 10월 초나 뭐 10월 말일까지 뭐 이 정도까지가 비가 오지 않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6월은 아예 안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예요. 근데 우박과 비 막 이렇게 오면 곡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49일을 보내면서 늘 노심초사.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이 곡식이 잘 연결어서 우리가 그 추수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49일을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왔어. 이제는 이젠 추수다 하는데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일 추수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둥과 이게 치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2장 19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아니 비 한 번 왔다고 죽는 이거 너무 오바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이 상황을 모르면 오바 떤다고. 아니 비 한 번 왔다고 뭐 이렇게 했는다 죽을 것처럼.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 진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진짜 추수해야 되는데 우박과 비와 뭐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면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비도 오지 않죠. 이제 뭘 심을 수도 없는 상황에 6월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 밀추수 때 우리가 추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경성함 밤새 지키면서 지키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보리 추수의 때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모든 추수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수고의 결과를 얻겠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냥 보리 밀 추수할 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직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초실절 때만 아니에요. 그때 그냥 보리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격이 있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더 큰 은혜를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그들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 6월절은 그렇게 그 49일을 기다린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추수를 앞에 두는 그 기다림.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기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23장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서 49일이 지났죠. 그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곡식,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제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은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학생부 이랑 같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거기 하프텀이라 바이블 투어 다시 또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들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이 많은 우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집트에도 있고. 그런데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집트와 거기에 뭔가 그게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소. 그러니까 그거 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와서 그들의 가장 급한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야.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땅 가서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소야 송아지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 우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 찾을까요? 신명기 거기 16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때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오순절되는 바로 그날, 전날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오순절 그날에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바로 그때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맞춰진 게 아니에요. 초실절, 이 오순절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다 그렇게 사인으로 해서 그들이 이미 딱 오셨을 때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을 꿰뚫고 있다 보니까 탁 깨우쳐지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께 돌아온 이들이 생기는 것은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뭐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풀어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이러한 기다림을 알지 못했다면 다 흩어졌겠죠. 자기 길로 갔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뭐 3일쯤 되면 어떻게 벌써 응명이 들썩들썩 또 아직까지 해야 되나 이거 7일째 되면 야 관도 가자 이러고 9일째 밤까지도 그들 아무 일이 없어. 뭔가 약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다든지 뭐 여기 이쪽이 한쪽이 뭐가 뜨거운 게 뭐가 있다 이러면 기다릴만 해요. 근데 9일째 밤 지나갈 동안 아무 일이 없어. 어제랑 똑같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죠. 오직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리고성도 그렇지 않았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는 7번 돌아. 와, 그러면 한 조금씩 뭐가 여기 한 바퀴 돌 때 요만큼 부셔지고 두 바퀴 돌 때 요만큼 부셔지고 뭐 한 10%, 20%, 30% 이렇게 막 하면 돌맛 나요. 야, 봐라, 막 된다. 근데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 그때까지 도는 것도 사실 대단해요. 이야. 뭔가 조짐이 안 보이는데도 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보여지니까 나도 믿어볼까 그러면 다 믿지. 끝까지 갔는데도 99%까지 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거기까지 믿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들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이 6월절은 새 소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오늘 16절에서 17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무교절 때는 그냥 소재였는데 여기 또 새 소재. 그럼 느낌이 알죠? 뭔가 다르겠구나. 소재, 곡식을 드리는. 그리고 그 제사인데 새 소재니까 뭔가 다르겠구나.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어서 다르다는 거죠. 그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누룩을 넣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의 소재는 누룩을 넣고 유일하게 이 누룩을 넣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특징은 새 소재를 드려야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딱딱한 보리빵 먹는데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받았던 광야 이 애굽에서의 그 430년간의 그 시간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로 잡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제 앞으로 주님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 430년의 세월이면 완전히 이집트 사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그냥 영국 사람 다 됐잖아. 뭐 하면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고. 처음에 그냥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와서 혼내는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 때 나 쓰러질 뻔했어. 이것들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걔는 그렇게 배운 건데, 한국에서는 일단 눈을 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말하거나 아니 누구 하면 네 이렇게 근데 눈을 딱 쳐다볼 때, 처음 몰랐을 때 아빠 말 똑바로 들어올 때 눈을 딱 쳐다보는데 아니 이게 싸우자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근데 점점 가면서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430년이에요. 그러면요 몇 세대잖아요. 뭐 이민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생각과 모든 문화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원만할 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어때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가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살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오순절이 되면 이제는 누룩 넣어서 부푼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는 그동안의 삶은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누룩 없는 빵이고 어떤 누룩 있는 빵이에요. 그러면 초실절과 무교절이 누룩 없는 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서 과거의 잘못된 누룩과 같은 그러한 나의 죄를 모염시키고 했던 것을 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쓴다면, 이제 오순절에 그 누룩 있는 빵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들 삶 속에 누룩이 되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누룩이에요. 그 딱딱한 심령 속에, 그 속에 복음인 내 누룩이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부풀게 하고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새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새 사람이 돼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 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삶을 부풀게 하고 희망 쪄들어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풀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새 소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서는 누룩 없는 빵이 돼야 돼요. 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 자아를 죽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면 세상 삶에 들어가서는 누룩 넣는 빵처럼 변화시켜야죠. 그들이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또한 넘겨주세요. 또한 이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준비예요.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게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기간을 보면 이제 무교절서부터 이제 49일째 되면 이제 밀이 이제 추수되는 때예요. 그렇다고 이제 밀 추수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6월부터 8월까지는 또 8월에 뭘 기대하냐면 이제는 과일이 이제 8월에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밀 추수를 하면서 그때 앞으로 올 그걸 또 기대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앞으로 열매 맺을 그때 포도부터 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열매를 기다린 때가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한 새로운 시작의 준비예요. 이 오순절이.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 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2달 동안 와서 3개월째 되는 때 거기 도착한 거예요.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실 때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겠다 하실 때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건 바로 그거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인 이때에 이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 3개월이 된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뭐냐면 바로 초실 세 번째 유대 달력으로 이제 세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해요? 초실 이 오순절이 시작되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절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한 백성들이 2달이 지난 다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 달력으로 세 번째 달인 그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도착한 이 3개월, 그러니까 우리 3월이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한 다음에 3개월이 되던 날, 이날이 유대력으로 하면 6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무슨 민족도 아니고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곧 그 열매를 바라보는 오순절 때처럼 그 6월에 8월에 있는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그 시간들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날, 바로 새로운 시작에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것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바로 그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오순절의 마지막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 날이 이미 지났다는 게 아니라 시작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시작된 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성취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엘서 이 예언 말씀 나오기 전까지, 이 예언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 또 제사장, 또 하나님의 붙들린 어떠한 특별한 사람, 예언자,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울 왕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사람들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땅끝까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의되는 그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또 이 시대에 가장 어쩌면 교회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막도 마찬가지고, 절기 또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담아놓고 계십니다. 오순절은 그냥 예전에 이러한 절기들이 있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실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미래를, 열매를 맛볼 수 있고요, 그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해서 성령이 늘 이곳에 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각각 성도로 세우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감당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